사도행전 1장 11절로 2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게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알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지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우스도라로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he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같이 합시다. 제비 뽑아 matthe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찬양대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굉장히 은혜가 된대요. 큰 교회 여러 명이 찬양하면 웅장하고 멋은 있는데 은혜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숫자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은혜를 끼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새해엔 우리가 선입견을 먼저 다 버려야 돼요. 새해가 되니까 병원년이다. 그래서 정마다, 붉은 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은 참고만 할 뿐이지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면 굉장히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 후대들에 전달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누구에게 주니까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왜? 전 세계에 전달하라고. 그럼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듣고 알고 있으면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서론에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노예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복음을 확인시킨 겁니다. 절대 에덴 동산 사건, 그건 사람이 이길 수가 없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네피림,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힘을 합치고 막
하나 되면 역사는 이룰지 몰라도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제사 드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피제사 드려서 6월절 날 피제사 드리라고 출애굽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원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이 계속 죽임을 당하고 불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냈어요. 그때 전 백성을 미스바에 불러 모아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죠. 그게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니까 그래서 다 모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무엘이 뭘 했는지를 봐야 돼요. 뭘 했어요? 피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사단은 우리가 중요한 것만 놓치게 만들어요. 어느 정도 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모르게 하냐니까 성경을 번역하면서 어느 나라에서는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랬는데 피자를 빼버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가라. 누가 시킨 겁니까 이게? 신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그랬는데 처녀란 말을 빼고 뭐요? 여자가 잉태하여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잉태할 수 있겠냐? 그냥 여자가 잉태하여라고 하자. 굉장히 타당성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걸 다 빼버리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우상 버리고 중요합니다. 버렸으면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게 피제사야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치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도 후대들도 다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니까요. 복음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세운 게 교회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자들인데 시간이 가면서 미국에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유럽에 막 재앙이 들어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유럽 정신병자 천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정신병자가 절반 이상이 된다니까요.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은 후대가 정신이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대책 없는 겁니다. 일본의 문화 중에 하나가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만 있는 거래요. 왜 저 사람들이 집에만 있냐 하니까 일본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가 돼버렸다니까. 여러분 그건 문화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건 동거요. 왜 집에만 있습니까? 왜? 안 나온다니까 집에서.
일본 사람들은 그걸 문화라고 소개를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뭐요? 문화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게 게임 문화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저주와 재앙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인물들을 세웠어요. 그게 사무엘 같은 인물이요, 다윗 같은 인물이요, 렘넌트 7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 블레셋의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듣는 인물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완전 블레셋을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꾸 이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저기 포로로 끌려가 버린 겁니다. 그때에 사단이 벌벌 떼는 단어가 나왔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아니, 그랬더니 또 신학자들이 뭐라 합니까? 그래, 여자 해가고 마리아를 자꾸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여기 가보세요. 유럽, 저 러시아 복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놓치니까 포로로 가죠. 이제 나중에는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죠. 거기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 실은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안 하자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누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엘리야라고 합디다. 원래 쥐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에레미야라고 합디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실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고 고백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전부 틀린 걸 하는 거예요. 복음 아닌 걸 자꾸 누린다니까요. 복음 아닌데 그게 자꾸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 누리면요 실제 종교보다도 못합니다. 절에 가보세요. 복음도 아닌데 완전히 반대되는 거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완전 복음이잖아요. 오셨습니까? 얼마나 겸손해요. 딱 와서 밥 먹으라고 그러고
차도 마시라고. 무슨 얘기든지 다 받아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많은 선행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지 이런 게 교회에서보다 이 절간에서 더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교회에서도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막 하니까 교회에서는 또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관공서 뭐냐? 교회에서 해달라면 안 해줘. 안 해줘요. 조건도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근데 절에서 이런 데서 해달라 금방 해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뭔지를 설명한 겁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전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쫓아가고 있잖아요. 너희가 지금 복이라 생각하는 거, 그거 복 아니야. 너희가 하고 있는 그 기도, 그거 기도 아니야.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는 복음 아닌 걸 복음인 것처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회복하라고 자꾸 알려주시는 겁니다. 직무로 말하면 조폭이에요, 조폭. 조직폭력배를 로마가 세금 걷어들이려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심부름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가 얼마 받던 간에 상관 않겠다. 네가 세금을 걷어서 우리 나라에다가 로마에다가는 이만큼만 바쳐라. 그게 세리예요, 세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를 찾아왔다니까요. 왜? 그 사람이 깡패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세리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고 지금 비난하고 있다니까요. 왜 세리하고 밥을 먹냐 그러면서. 왜 세리하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나환 자는 집에서 나오지 말고 나환 자 집에는 방문도 하지 마. 근데 예수님이 나환 자 집에 가서 병을 고쳐줬거든요. 나병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갖고 또 비난하는 거예요. 왜 법에 나병 환자의 집에 가지 말라고 이제 가냐 이거예요. 또 한 번은 간음하던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너희가 진짜 이렇게 간음하고 하면 이렇게 돌로 쳐 죽인다 시범 보이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제 그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돌멩이를 버리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 보고 한 얘기가 뭡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어떤 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깨닫게 해서 살려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 여자가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저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너에게 일어난 일을 증거해라. 그가 자기 동네에 가서 증거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왜? 증거가 있으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합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불신자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랍니까? 니나 복 받아라 그러죠. 예수 믿으면 가정이 니네 가정이나 평안해라. 맨날 싸우면서. 불신자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깨닫고 먼저 응답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은 기도가 생활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기도하지 아니했느냐고요. 왜?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이제는 구하라. 왜?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응답 받아야 증인으로 쓸 거 아닙니까?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고 증인으로 섰잖아요. 저 사마리아 성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물동이도 버려두고 달려가서 예수를 증거했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증거 못합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응답받은 증거가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 모르길 바라고 있어요. 자꾸 복음을 막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분명히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셨어요. 근데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증거해갖고 이제 다시 이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중에도 뭐가 있더라?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안 믿어요. 복음 깨달으면 큰일 나니까 사단이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못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러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그때서야. 근데도 제자들은 그때도 뭐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회복할 즈음이 이때입니까? 왜? 관심이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관심이. 그러니까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아쉬워하고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얘기하죠. 너희 보는 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감난산에서 제일 가까운 데에 모일 만한 데를 찾았는데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거기에 모인 겁니다. 당시 교회가 전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시대였다니까요. 모이면 안 돼요. 증거하면 잡아가서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 증거하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잡는 자가 사울이었잖아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이었다니까요. 로마가 이스라엘에 막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안 했다니까요. 기다려라. 뭐부터 해요? 망대부터 세워라 이 말이요. 망대부터. 여러분 망대부터 세우세요.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언제 가면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면 돼요. 그럼 쉬워요. 예수님께서 세계를 장악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딴 거 아닙니다. 기도운동 묻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기도운동부터 해야 돼요. 내가 정말 망대에 세우는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뭐요?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뜻이 하나 딱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안 맞아도 상관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혀 그랬어요. 전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믿느냐?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힘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겁니다. 내 힘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정말 마음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역사하셨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임해버린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져 버렸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게 아니구나. 이것은 요엘서에 약속하신 마지막 때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성취 현장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말씀이 성취되어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 보이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16절에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지금 이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와 이 일들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거예요. 성령이 다해서 입을 통하여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개인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를 원하셔요.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방법도 주셨어요. 제자 삼아라. 이 복음을 알고 누리는 제자 삼아라. 이 복음을 24 누리는 제자 삼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24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25의 응답 와요. 그러면 여러분 안 하려고 해도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유다가 배신할 걸 또 알고 있었고 자살할 걸 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사도를 뽑는 일을 하죠. 여러분, 유다 알죠? 가룟 유다. 이 유다는 구원에 참여치 못했어요. 한 직무는 맡을 수 있다니까요. 이 유다가 제자 예수님이 공생애 때 뭐 했던 사람인지 아시죠? 뭐 했어요? 오늘로 말하면 회계 담당이었어요. 여러분, 돈 주머니는 아무에게나 안 맡기잖아요. 근데 그 회계를 맡겼다니까요. 그만큼 이 유다는 머리가 빠르고 빨리 돌고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계를 담당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복음을 못 누렸다. 복음 못 누리면 사단의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불의의 삭슬을 위한 자였다 그랬잖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돈을 맡긴 맡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혜도 있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했는데 구원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 다 하고도 구원 못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아니, 다 했는데 구원 못 받아 지옥 가.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잖아요. 성경에 이것은 예언되어졌는데요. 시편 69편 2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에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뺏겨요. 사단의 타깃이 돼서 계속 사단의 공격만 당하다가 모든 축복 다 뺏기고. 누구처럼? 유다처럼. 유다처럼. 그래서 사도의 수를 다시 채우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 조건이 있죠. 항상 예수님의 공생애 때 같이 다녔던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본 사람 중에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녔던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그래서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는데 요셉과 마띠아가 딱 뽑혔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놓고 이제 추첨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들을 세울 때 추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하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이걸 때, 야, 그래. 마띠아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인데.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광양에 가면 중앙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 집사님이 저한테 자기 남편을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교회에 장로 피택이 있었는데, 이제 당신도 이제 안수 집사니까 후보에 올라갔대요. 근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올라왔대요, 후보로. 그런데 선거를 해갖고 자기는 떨어지고 그 사람은 됐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목사님, 아니 내가 먼저 됐고 내가 오래 다녔고, 아니 내가 전도한 사람은 됐는데 어째 내가 안 될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거요. 이건 목사님이 그렇게 한 거라 이거요. 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면 슬퍼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돼서 장로까지 됐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다. 그건 시험 들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다. 감사가 안 되냐 내가.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에이 감사하지만 그래도요 막 그러더라고.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쓰임받았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야, 내가 전도한 사람이 바울처럼 쓰임받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뭡니까? 우리 이후의 시대는요, AI 시대가 온다니까요. AI 시대가 오면 직장도 많이 없어집니다. 블록체인 시대가 와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계교회는 헌금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젊은 아이들은 헌금을 교화석에 헌금함에다 넣는 애들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 애원교회 다닐 때 헌금 어떻게 하냐니까, 헌금 지금 헌금 시간인데 헌금 넣으려면 젊은 애들은 전부 핸드폰 꺼낸대요. 그리고 이체한대. 지금 시대가 그렇다면 모바일 시대라. 한 번은 TV에 나오더라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차를 타고 2시간을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요. 왜? 자기 동네에는 은행이 없어져 버렸어. 큰 도시에만 은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사람들은 현금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찾으려고 2시간을 차를 몰고 가더라니까.
이게 외국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 얘기예요. 우리 후대들 직장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레피림 시대가 활발해질 겁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연초에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에게 세상 어디 나가든 이길 수 있는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우리가 힘들지만 이번 주부터 윈터 스쿨을 한 거예요. 이거 하려고.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이 세상 어디에 나가든 이길 수 있는 답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다 줬다 그 말이에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셨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세계를 복음하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답이잖아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뭘 기도합니까?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좋은 대학 가야 되겠죠. 좋은 대학 나와서 뭐 하게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답을 내도록. 그래서 어딜 나가도 이겨낼 수 있는 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주고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올해 엄청나게 5천 종족의 문을 열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저 러시아, 조지아,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하고 지금 연결돼서 우리가 지금 기도를 후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번에 그 정리하면 보니까 기가 막혀요. 우리가 후원하는 나라가 거의 다가 어디로 연결돼 있어요? 모슬렘이에요. 모슬렘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런데 그 모슬렘하고 전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모슬렘 살리는 길이요.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 힘을 다해서 도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고 후대를 흑암에서 막지 못하고 세계 복음만 못한다면 그건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축복. 그래서 이번 온답 메시지 말씀대로 또 아까 우리 박원남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진짜 아침에는 최고의 시간 가지세요. 낮에는 정말 참된 복된 시간 가지세요. 여러분, 만남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밤에는 여러분의 마지막을 위한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정말 기도를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청년 하나가 부둣가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가 선박 왕이 됐습니다. 오나시스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가난한 점원 하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미국 전역 세계를 움직이는 백화점을 만들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한 사람이 교회 재정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려니까요. 교회 재정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최고의 축복받았어요. 누군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수없이 들었잖아요. 아예 한 가정은 선교 재정을 놓고 모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세계 선교하고 재벌돼 버렸어요.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돼요.
올해에는 여러분 지금까지 없었던 축복, 은혜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증인되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